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의 자매입니다. 다시 한번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 형제 자매를 보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옆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저녁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죠. 그리고 당신의 손을 난 상처와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제 사도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 12 제자 중에서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 라고 전해줘도 그는 내가 직접 그의 상처난 옆구리와 그 손에 만져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고집을 피우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또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그 몸의 상처를 확인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몸의 상처를 만져본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께 대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이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어떤 의미는 좀 가벼운 책망을 하시죠. 이것은 도마의 믿음이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의 책망이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런 믿음에서 사도들의 증언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복음의 사도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활동할 건데 그 위에 대부분, 그 이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중 누구도 도마처럼 상처난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를 손을 만져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를 그가 허락하신 영생 가운데로 이끌어 갈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한 후에 본문 30절을 읽어보면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본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증거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오셔서 그 옆구리와 손의 상처를 확인토록 하신 것은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표적을 빼면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가 본문 3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과 또한 자기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뭐죠? 표적의 목적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그렇고 똑같이 어떤 목적을 갖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잘 듣고 계시나요? 어디 정신 다른 데 가 계시는 건 아니죠? 다른 데 계시면 좀 불러 모으세요. 자, 이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펜을 든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목적이기도 또한 해요.
만약에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수십 번 성경을 정독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폐차를 해야 될 만큼 차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나는 손가락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쳤어 라는 이렇게 고백할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주변의 기도 덕분인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유익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만 혼자 살았어, 이런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그것이, 그 기적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구원 얻는 생명으로, 은혜로 이끌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거나 신앙에 큰 깨우침을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우리를 어디로?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아는데 의외로 그의 신앙이 아주 얄팍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쭉 제가 방금 나열한 것들,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이 뭔지 서로 살피고자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거나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거나 병고침을 얻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는 그것을 얻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죠. 그가 남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체험들과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죠. 보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신앙을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란 얘기죠. 요한복음 20장에서 기자가 굳이 도마의 얘기를 꺼내는 목적이 그건 거예요. 사실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 할 것 없이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였었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예수를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걸 책망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지금 27절에서 그렇게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도마를 다른 제자들보다 높이 평가해서 다시 나타나시고 직접 손으로 상처를 확인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오신 목적은 나를 믿고 전하는 자가 되라, 나의 부활을 의심함으로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 신앙에 퇴보하지 말라라는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제자 도마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그 믿음 가운데 들어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물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권위를 얻었던 것은 그들이 직접 주님과 함께 다녔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사도들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본 도마가 으뜸이어야 될 거예요. 나는 만져봤다라는 것이, 다른 사도들은 못 만져봤잖아요.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도마는 만져봤어요. 도마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체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마가 한 수 위라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운운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자, 이의를 제기하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도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로서의 직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변명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기 위한 변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도의 신앙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어떤 고백이어야 하고 신앙의 체험이어야 하고 또 기적의 누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은 이해로서는 도마가 가장 훌륭한 사도임이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주님은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고서 믿었던 이 도마를 책망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이는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라고 기도했더니 누군가가 배를 누르고 아이스크림을 던져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소소하게 기도 응답을 받아본 분과 그렇지 못한 분 중에서 누가 교회 안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거예요? 누구를 더 알아주고 누구의 말을 더 들을까요? 물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일 거예요. 신실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사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남편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는, 그래서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군사 중에서 누가 교회에서 자기 신앙을 인정받고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하지만 그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아쉬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죠? 그의 자기 몸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간섭하지 않으면 도무지 신앙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으니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특별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좋기로, 신앙 좋기로 여긴다면 사도 바울이 으뜸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우리의 이해,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이라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그가 믿음을 이탈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려움의 시기가 그의 믿음을 오히려 굳세게 하고 신앙 인격을 다듬을 것이니 그 일을 겪도록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수단으로 허락한 것이지 그가 결코 잘나서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쓸모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모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비춰보면 지극히 수긍이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이런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마치 자신의 무용담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철야 기도를 몇 년 동안 했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1년의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자기가 어떤 기도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주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철야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데, 허탄한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가운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잖아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지.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 자체가 목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예배를 참석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은 나의 주님은,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이 피 같은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같은 휴일날,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이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루를 빼서 주일날 예배 나온다는 것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닮아야 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세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안 되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내장을 다 꺼내줘도 이거 안 되니까 와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70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까지 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참석하셔서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했던, 매주 금요일 철야 기도를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10가지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특별하게 대접하신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들이, 또 성령의 은사들이 들먹거려진다면 그거는 오히려 재앙이에요. 골로새서 2장 18절 이하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덕으로 작용하도록 하되 절대로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신앙의 체험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그 체험을 간증하는 것이 나를 높이는 한편 공동체의 어떤 형제를, 공동체의 연합을, 사랑을 해친다면 입을 다물어야죠. 화려한 방언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의 인내를 방해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바보인 채 하는 것이 예수를 닮은 신앙인 거예요. 한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는데 그 사람에게 굳이 다가가서 한때 그랬어요. 당신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몇 날 며칠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생일 알잖아요. 당신은 육신의 생일도 아는데 영적인 생일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당신의 몸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셨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몇 날 며칠 날 구원을 받은 것 같아. 내가 구원의 그 확신이 생겼어. 잘한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랑거리는 못 돼요. 그거 안 하면은 구원의 확신 못 가지니까,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구원받은 확신을 마음속에 팍 심어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꽉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 떠나지 마. 내가 너 찍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지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쓰느냐고요. 너 예수님 옆구리 만져봤어? 손 만져봤어? 이러려고 도마에게 만져보란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해서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특별한 어떤 경험들이, 기적적인 체험이 있거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는 것인 줄 아세요. 제가 목사 노릇을 하는 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지 않으시면 도망가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지금 이 신앙이 형성되었을까요? 전혀 절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매일 새벽에 여기 앉혀놓고 기도시키니까, 목사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시비 걸 일 있으세요? 왜 인상을 그렇게?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거 안 하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지 이게 특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해?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리석고 모자란 도마에게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대로 데려가시려고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손을 대게 하신 것일 뿐, 그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나아,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으라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 아니란 말이죠. 과거에 내가 겪은 신앙의 경험이 지금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돼야지, 그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어렴풋하게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안 삼아서 지금 신앙의 무료함을 달래게 하려고, 지금 신앙의 게으름을 덮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허락하실 것 아니에요. 너 몇 년 신앙생활했어? 너 몇 년 교회 다녔어? 고작 15년? 나 40년 예수 믿은 사람이야. 왜 이래?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아니잖아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그 감격, 그 감사,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게으름을 덮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과거의 그런 경험들과 다짐들이 지금의 더 깊은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에 3시간씩 자고 공부하면 매일 코피를 한 대야씩 쏟았으면 뭐예요? 좋은 대학에 가서 지적 능력도 나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높아지고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운다는 각오로 한 장 외우고 씹어 먹고 한 장 외우고 씹어 먹고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때 한참 그게 유행해가지고 그거 했었는데 씹어 먹고. 그럼 뭐예요? 지금 미국 사람 만나면은 쫄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주일에 와서 자리에 앉으면 주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0년째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번 주에는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1mm 정도는 앞으로 나가 있어야지.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진보가 있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은혜의 종교란 얘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조금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히 있을 때를 추억하면서 나도 그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라고 자위할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신앙을 펼쳐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하루하루를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어야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내가 어떤 신앙의 경험들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한다고 해요. 마치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네컷으로 찍듯이 신앙의 가장 자랑할 만한 순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 꺼내보고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멋진 신앙의 순간들을 주신, 그런 경험들을 주신 것 아니에요. 인생 네컷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사진 찍는 그 인생 네컷. 굉장히 화려할 때잖아요. 멋질 때잖아요. 멋지잖아요. 20대 후반. 잘생겼잖아요. 30대 초중반. 얼마나 아름다워요. 젊은 부부. 지금 딱 만 1년 돼가는 거죠. 1년밖에 완전 새삥이에요. 1년도 안 됩니다. 결혼한 그밖에 안 됐잖아요. 인생 네컷 찍기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추억할까요? 우리 그때 좋았는데, 그때 참 사이 좋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왼수가 됐지? 이거 하자고 부부 사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 아름답고 좋은 경험들은 지금 현재를 만들어 놓기엔 주추여야 된단 말이죠. 디딤돌이어야 돼요. 기초석이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 지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노릇되는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고 나도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말 일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자취는, 자기 신앙의 자취는 자기의 현재의 삶이 말해줄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어, 신앙생활 했어라고 하는 얘기들은 현재의 나의 신앙이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씀들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읽어드릴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자체로는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나 하루에 3시간 기도해 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서 다 알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죄에 빠지는 나약하고 모자란 사람이야. 나에게 24시간을 주셨으면 그 24시간을 기도하는 데 쓰고 나머지 21시간을 일상 가운데 쓰면, 그 24시간 중에서 3시간은 그래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그래도 죄 짓는 일들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자랑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거라도 안 하면 내가 딴짓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런 자기 약함의 고백이지 자기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라고 얘기하는 밖에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전도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 집안 누구는 목사고 우리 집안 누구는 그게 자신의 신앙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을.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구제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직접 그 행위로 인한 자랑을 경계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기도하지 말라거나 성경 읽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기도하면 외로워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기독교인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사회에 핍박받는 것을 면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사회에서 왕따 당하니까, 핍박받으니까 할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유흥업소에 끌려다니고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데 술도 좀 마시고 또 함께 어울려서 다른 데도 좀 가고, 이렇게 안 하면 사업이 안 돼. 사업이. 대신에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생활하면 잘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자유하고 살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신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내신 이유가 분명해요. 신앙인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조롱과 오욕과 모독을 받더라도 감수하고 그 불이익과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주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례를 안 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욕하니까, 나를 왕따시키니까, 나에게 공격해 오니까 나 할례하고 말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뼈라도 추리고 살지 라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거는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못해서 참 나는 약하고 모자라,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안 하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 이러지는 마세요. 모름지기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하셔요. 다시 한번요. 모름지기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해요. 마치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달라서, 세상과 달라서
당연히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옳은 길을 걷는 것을 박수치지 않아요. 결코. 오히려 바보, 머저리 취급해요. 70번씩 7번 용서를 받고도 또 와서 몹쓸 짓을 하는 이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호구다, 만약에 돈 꿀 일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 부탁해, 그리고 안 갚아도 돼 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고, 그런 취급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고 살아야 돼요.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너그럽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특별히 아이 가진 부모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애가 학교에 갔더니 친구랑 싸우고 왔어, 얻어맞고 왔어. 마음 상하잖아요. 걔 누구야? 부모님 누군지 한번 학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 얻어맞았는데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안 나오시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과거에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얻어맞고 바보 병신 취급을 받고 왔어요. 왕따를 당하고 왔어요. 욕을 얻어먹고 왔어요.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 빼앗기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동신이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동신이 빨갱이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총 맞아 죽은 그 앞제비가 있어요. 같은 마을에 살던 청년이야. 그에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절대 칭찬이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인생길이에요. 나는 여태껏 그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 병신 소리밖에 없더라. 나도 이제 목을 좀 빳빳이 세우고 눈에 좀 힘 좀 주고 대접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제가 하루에도 10번 이상 그런 소리, 아니 10번이 아니고 100번 이상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 아세요? 한번 해볼까? 우리 계급장 때? 이런 생각 들어요. 하루에도 100번 이상씩 저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랫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며칠 서울 여행을 하고 와서 이웃들에게 이런 말들을 했어요. 서울은 가봤더니 눈을 뜨고도 코 베이는 곳이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들으셨죠? 서울 갔더니 눈 뜨고도 코 베이는 곳이더라. 정신 차리고 약삭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 똑바로 안 살면, 정신 차리고 약삭 빠르게 안 살면 이 세상 살아남지 못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 굴어야 속지 않고 살 수 있어. 돌리지 않고 살 수 있어. 돌린다는 말 전라도 사투리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것저것 다 양보하고 다 용서하고 눈 감고 살다간 망한다. 그러니 적당히 비슷하게 계산기 둘둘겨야 한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안 지고 살려다 보니 세상이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살아남기 힘드니까 교회에서 슬쩍 그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자고. 매일 삶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건 무서워서 안 되니까 밖에서 선교하고 안에서 불우한 이웃에게 가지고 며칠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고, 이걸 끝내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 노릇하면, 그리스도인 노릇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밖에서도 핍박도 없고 눈치도 안 줘요. 오히려 착한 일 했다고 박수치죠. 밖에 나가서 봉사하는데.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잘못한 것도 상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마구 써도 될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치킨, 족발 좀 과하게 먹어도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활로 돌아가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마구 놀아요. 내가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 6일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 생활은, 기독교 신앙은 자기 일상에서 펼쳐내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대요. 그 일의 고난이 따라도, 손해가 돼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아도 자기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대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십자가는 모욕의 십자가잖아요. 수치의 십자가, 조롱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잖아요. 그걸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 즉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거절하느라고, 황제의 요구에 거절하느라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장렬히 최후를 맞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결코 물러서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사자밥이 될지언정 내가 내 신앙에 양보는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화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하는 일들은 나는 거절할 수 없다. 차라리 화형을 당하고 말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적당히 해도 괜찮아라고 자유할 일이 아니라 웬만큼 해도 괜찮다고 서로들 이렇게 위로하고 할 일들이 아니라, 선교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고 환경 보호하고 그 일을 잘하려고 단체에 가입하고 보란듯이 이곳저곳 다닌다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괴로움, 손해, 핍박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라는 요구 외에 다른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뭘 다른 걸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나라가 있다. 너 거기에 속한 내 자녀다. 왜 딴 데 가서 그러냐? 왜 딴 데 가서 뭘 달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인데 내게로 와서 내 옆구리와 손에 있는 상처를 만지고 내가 누리는 영생을 너도 얻어라.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바로 세우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아니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좀 쓸모가 있겠지.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망하는 길이래요. 세상의 평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래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꿈을 꾸면 예수를 만나고 기도를 했다 하면 다 들어주셔. 그런 자랑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인데 내가 주님의 말씀 뭔들 못 듣겠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하면 다 들어주셔.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뭐 겁낼 게 있고 뭐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섭섭할 수는 있지만 거기 지지 마세요. 종교적 행위에 매이고 교회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을 태만히 여겨서는 안 돼요. 굉장히 길고 어렵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특별히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거기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 생활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대로 두신 이유는 이 땅에 교회가 아직 있기 때문인데, 이 땅에 교회가 존속하는 그 힘은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으셨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서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서로 봉사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없으면 교회에 이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없으면, 교회에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은 멸망시키실 거예요. 이거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 공동체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길 마음이 없으면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의 버금갈,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악한 죄예요. 공동체에 대해서 무심한 것이, 이웃에 대해서 무심한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냥 소 닭 보듯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시면 안 되세요. 그러시면 정말 안 되세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 세우셨어요. 지체로 세우셨어요. 이쪽 팔이 썩으면 잘라내면 끝이 아니에요. 그냥 병신으로 살아야 돼요. 이쪽 발도 썩으면 이제 자르면 끝이 아니에요. 병신으로 살아야 돼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돼요. 그만큼 지체가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그렇게 소중해요. 형제가 죽으면 여러분도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은 결국은 죽어요. 공동체가 죽으면 여러분 그냥 죽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죽으니까,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 가정이 죽으니까 사회가 망가지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 그 영적 전쟁 하세요. 주님께서 그 길들을 가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용기를 내와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 알고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무서움에도 물러서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끝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